목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오셨습니다. 은혜가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대한야요 밀바 오마야다시요 대한야요 밀바 오마야다시요 배워졌습니까? 대한야요 밀바 오마야다시요. 혹시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처음 보시면 갑자기 뭔 소리가 예. 그들의 이름으로 배워보면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누구 공부했죠? 베드로. 배 다음은 안. 누구죠? 안드레. 오늘 두 번째 시간 안드레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해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아멘.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1번 문제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 무엇입니까?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는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안드레라는 이름이 가진 뜻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남자다운. 예. 요즘은 여러분 성경책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책 밑에 무슨 주석이나 설명이 있는 걸 보면 틀림없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안드레, 남자다운 그런 뜻이. 자, 그러면 그 부모가 안드레, 남자다운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과연 안드레가 남자다운 남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라는 이름은 남자다운이라는 뜻을 가졌다. 자, 베드로 안드레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였습니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죠? 네? 아버지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정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드레가 예수님의 힘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힘인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가 안드레. 베드로가 안드레의 힘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자가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의 형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합니다. 안드레가 형이고 베드로가 동생이었을 수도 있다.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동생들을 쓰신 적이 더 많아요. 동생들을 쓰신 적. 가인과 아벨, 또 이스마엘과 이삭. 가인과 아벨과 아벨을,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서도 이삭을,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 가운데서도 동생 야곱을, 또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지만 에브라임을 더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누가 형이었을까를 굳이 꼭 우리가 정의해야 한다면 차라리 안드레가 형이고 베드로가 동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정답은 그렇고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까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까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 한 절씩 읽어갑니다. 제가 35절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네. 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누굽니까? 안드레. 이럴 때 그거 좀 답이 좀 애매하다 하면 무조건 오늘은 무조건 안드레 하면 10문제가 8문제 나온다니까요. 10문제도 잘 부르셔야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안드레.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금 대답을 잘 못하신 것처럼 안드레가 내가 예수님께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동이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닐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안드레가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안드레는 자기로 내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온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이나 문제를 해본 적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어떤 성품을 한 가지 엿볼 수 있죠. 안드레의 성품이 어땠던 것 같아요? 아주 겸손해요. 아주 겸손했어요. 아주 겸손했어요. 자기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한 번도 자기 입으로 그것을 말해본 적이 없고, 자기가 데려온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한다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불평해본 적도 없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드레가 남자다운 남자였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다운, 글쎄요, 남자다운 뭔가를 해야만, 아마 여자분들은 그런 남자다운 모습이 많이 즐기셨죠? 그렇습니까? 그런 모습이 남자다운 남자다. 연애할 때는 그런 사람이 남자다운 남자처럼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질 줄 알고, 부러울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오히려 이게 더 남자다운 모습인데, 오늘 이런 면에서 안드레는 참 멋진 사람이었다. 남자다운 남자라면 이런 값을 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또 쉽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전혀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 생각합니까? 성경 찾아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마가복음 10장에서 35절에서 37절까지. 마가복음 10장 35, 36, 37. 다 같이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과 야고보는 어때요? 전혀 달라요. 안드레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서 한 번도 내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 나를 수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12제자의 대표로 삼아 주옵소서,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어때요? 다짜고짜 예수님께 우리 형제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요구하는 그런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라도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함이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거는 누구?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또 한 번 자기 자식들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 좌편에 앉게 하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봐요. 자, 여기서 여러분 또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부모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또 남자로서 또 조금 핑계를 대면 엄마가 잘해야 돼요. 엄마가 세베대의 아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그런 엄마였고, 결국 그래서 그 요한과 야고보도 또 그런 똑같은
같은 모습을 보였다. 정말 부모들이 잘해야 돼요. 제가 꼭 인물의 어떤 설교를 할 때마다 거의 빼지 않고 부모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꼭 이야기해. 성경은 자주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 상받을 만한 사람을 소개할 때도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정말 악한 일을 행해서 벌을 받을 때도 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모들을 언급하는 모습. 그것은 그저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닌 그가 그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모들의 믿음은 이처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안드레는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부모를 받았다라는 것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다, 창립 멤버다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간혹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간혹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정말 있어요. 안드레가 그렇게 주장했다면 예수의 12제자 관계 속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어려움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착각한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우리 한글 공부를 잘 못하셔가지고 낫게 시옷다심하고 낫게 시옷다심을 잘 구별을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바로 아세요? 낫게 시옷다심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높은 곳에 가게 될지는 길고 짧은 곳을 대봐야 한다고 가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모르죠. 어쩌면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래서 앞에서 목사가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좀 더 높이 있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봐야. 그렇다고 여러분도 다 가서 보자. 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듣고 있지만 가서 보자.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아직 때가 되어 있어요. 가서 봐야 돼. 근데 어쨌든 내가 여기서 스스로 낮추면 그런 자는 틀림없이 높은 데 앉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높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은 뭐였어요? 형제 베드로를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전도는 상당히 신앙의 어떤 경륜이 좀 쌓인 어떤 사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한 어떤 일을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참 이상한 것은 정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전도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한 일이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진 사람, 아유 나 같은 사람, 내 아빠 일도 못하는 게 무슨 전도? 아니, 전도는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뭘 위해서 일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빨리 내려주세요.
그것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뭐예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를 남겨놓고 혼자 올라가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없어. 아니,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 전도다. 아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높은 자리에 앉았을까요? 안드레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을까요?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몰라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하님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일 한 가지 기억나는 일 없으세요? 한 번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드레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와. 자, 다시 한번 물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을까요? 베드로. 그럴 것 같죠? 그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어요? 그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어요? 안드레가. 다시 한번 물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을까요? 그래도 몰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을까요? 그래도 몰라. 근데 정말 이게 한번 생각해요. 베드로는 3,000명을 한 번에 회개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어요? 안드레가 전도했어요. 자, 하나님 과연 누구를 더 크게 평가할 것인가, 누구에게 더 큰 사랑을 줄 것인가,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죠. 누가 더 훌륭한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도를 하면 정말 이런 큰 일, 내가 생각지 못하는 사람을 받게 될 일이 없어요. 나는 그냥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어떤 전도자가 돼가지고 베드로처럼 수백 명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큰 일을 하면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킴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구두를 닦기 위해서 구두 수업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두를 보시면서 구두를 닦는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청년이 이 에드워드 킴버리라는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D.L. 무디 목사. 아마 구두수성복 하니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D.L. 무디 목사님 구두수성복이 있어요. 남의 구두를 고쳐주다가 그 구두를 고쳐온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정말 베드로 같이 수천 명을 한꺼번에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한번 이제 기도 잡고 해봐야 됩니다. 뒤에 무디 목사님이 큰 상을 받을 것인가, 그냥 구두 닦고 갔다가 구두 닦고 전도하는 했는데 그 사람이 뒤에 무디가 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어떤 목사님이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부흥회 때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자, 오늘 예수를 믿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일어나십시오. 아무도 안 일어나. 그래서 얼마나 힘 빠졌겠어요. 그리고 또 기대하면서 두 번째 날, 또 마지막 또 집회를 마치면서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작정하시고 일어나십시오. 또 아무도 안 일어나. 마지막 세 번째 날 저녁이 됐는데 또 한 번 용기를 내서 자, 예수 믿고 작정하시면 일어나십시오. 저 뒤에서 조그만 꼬마애 하나가 일어납니다. 뭐 감사한 게 아니라 목사님 힘이 빠지기도 하고 신망이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보자, 저 한 꼬마 하나가 대신에 한다니까 희망이 됐어요. 자, 근데 이 꼬마가 누굴까요? 후에 아프리카를 보호하시게 리빙스턴, 세계 선교사가 리빙스턴이 됐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 목사님 3월 동안 열심히 부르시는데 겨우 한 꼬마 아이 하나를 결심시켰는데, 여러분 그 집회의 힘은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거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안드레는 성경에 보면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까? 안드레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아무도 한 것 같지 않은 거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 제자 만들고 그로 인해 큰 일을 일으킨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틈없이 크게 평가하셨을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잘 아시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늘 전도들이 큰 나라에서 엑스몰로 큰 전도 집회를 했죠.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열리려면 이 빌리그레암 전도팀이 6개월 정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면서 먼저 그 집회가 열릴 지역에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어요. 그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는 카드를 뭐라고 부르는가? 안드레 카드라고 합니다. 안드레 카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를 데려오는 그 모든 과정을 안드레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팀이 안드레 카드, 안드레 작전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왜 그 말이 부족했어요? 안드레가 베드로 한 사람을 데려오고 그 일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그런 역사를 꿈꾸면서 안드레 카드, 안드레 작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런 사람, 아주 적은 일, 저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두 번째 만나셨을 때에 그에게 부탁하신 일은 무엇이었으며 이에 대한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두 번째 만나셨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안드레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에게만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이 있을 때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그물을 버렸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물을 버렸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베드로 안드레에게 그물은 뭐였죠? 생업이었죠, 생업. 네, 정말 먹고 사는 생업이었어요. 낚시꾼이 낚싯대를 버린 게 아니에요. 낚시꾼이 낚싯대를 버리는 건 뭐죠? 취미를 버리는 정도예요. 취미를.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아마 그래도 여기 낚시 혹시 좋아하는 분 있으면 그걸 어떻게 낚시 좋아하는 분도 뭐. 그런데 낚시꾼이 낚시를 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취미생활, 내가 정말 너무나 즐기고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걸 버린 게 아니에요. 그물을 버렸다. 자기의 생업을 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업. 자기의 가장 귀한 것,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의미가 달려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말하는데 내가 버리려고 생각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는 것들. 버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지 않은 그런 것들. 그런 거 하나 버리면서도 그냥 덜덜덜 떠는. 참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 참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아요. 베드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죠. 참 실수도 많이 했어요. 잘못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물을 버리고 자기가 생업을 포기하고 어떤 정말 살길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는 그런 모습.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안드레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뭘 버렸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뭘 버렸나? 나는 예수님께 뭘 버렸나? 생각해 보세요. 그 낚시꾼의 낚시대 하나 버리고 그냥 내가 별것은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등장하는 두 제자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해보고 이 둘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자, 먼저 빌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줘라 라고 말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하다. 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부정적이다. 또 조금 좋은 쪽으로 표현하면 계산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부정적이고 계산적이다. 이러면 안 돼요. 모자라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한 하루 흡사로 계산한다면 10만원 곱하기 200 하면 2천만원. 2천만원이라도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조금씩만 벌게 하려고 해도 2천만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계산적이고 뭐 아주 좋게 표현하면 아주 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영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지금 저 사람들이 거기서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했는데 뭐 이런 식의 저런 얘기에 대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순종보다는 계산이 앞서 순종보다는 논리가 앞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빌립과 비교해서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안드레는 뭐라고 말했죠? 9절에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먼저 그 부분을 보면 어때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누가 비슷합니까? 빌립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안드레와 빌립이 다른 점이 있다면 안드레는 뭘 가지고 나왔어요? 한 소년, 한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어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이건 뭐 도무지 갖다 낼 게 못 돼요. 아니 아기 하나 가져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아이가 한 도시락에 떡을 5개 넣었다면 그 떡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손바닥만 버리게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인절미 이 정도 되는 여러분 5알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물고기도 어때요? 실제로 큰 물고기가 아니고 아주 작은 물고기. 그런 물고기 2마리. 그런 정도. 그런 것들이 거기 있었는데 차라리 가지고 아까 빌립이 말하는 게 차라리 낫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만약에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서 저리 가! 라고 말하고 지금 어디다 그걸 갖다 내미는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있는 걸 다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면서 우리의 가지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 빌립과 아주 비슷하지만 그러나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가지고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드레에게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뭐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해야 돼. 사실 빌립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하고 일하면 200데나리온이라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기가 찾은 거 그거 가지고 일단 내놓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열심히 또 이제 사람들, 인물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훌륭한 사람이든지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잘못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도 안 저지를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걸로. 그런데 어쨌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렇게 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도 그러기 전에 혹은 그러고 난 후에 순종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모습을 봐. 전화도요 얼마나 많이 따졌어. 아니 저 민우의 저 어수 같은 그 민우의 땅이 왜 하필이면 나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다른 나라도 많고 다른 민족도 많은데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러나 비록 끝나고 나시면 어때요? 두 번째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했을 때는 순종하여 나아가. 우리 새벽마다 지금 하박국 생각하고 있는데 하박국도 막 따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처럼 불의한 일이 일상에 판치고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막 따졌어요. 그러나 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그 자기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막 하나님께 들고 따지고 불평하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결국은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안드레도 그래. 안드레 인간이니까 그 앞에 5,000명, 아니 장정만 5,000명이니까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 오늘 도대체 무슨 수로 이 광야 들어가면서 먹이라는 말이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나와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따지도 하시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마 귀여워하실 거예요. 귀여워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하고 따지고 이게 문제예요. 할 수 있는 거 해놓고 또 많은 정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려놓고 그리고 나서 따지는 거예요. 드려놓고 따져보세요. 내가 가진 게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것마저 달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막 따져보세요. 그럼 하나님 알았어. 2배로 3배로 감아주시기도 하고 또 채워주시기도 하실 줄 믿습니다.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순종하고 온 사람이었어요. 따지더라도 순종해놓고 따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산을 하더라도 순종해놓고 계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번 찾아가 읽어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순종하고 보자.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하고 보자. 순종하고 보자. 물론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안 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안 되잖아요. 정말 순종하고 보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안드레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 자, 이런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자.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자.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작은 것은 소홀히 여기지 말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같아. 어린아이가 도시락 왔어. 얘기했을 때 너 지금 장난해? 여기 있는 사람들 안 보여?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 작은 도시락 하나까지라도 소홀히 여기는 것처럼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그것도 뭐 자기 형제니까 전도하는 거 당연하고 또 아무것도 아닐까 하지만 그 작은 일 하나가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작은 일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자 하는 것들을 우리 안드레를 통해서 배우고 머릴로라는 화가가 안드레는 또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고 하는 형제들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기구한 유명했는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주고 죽었는데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를 또 지고 죽었죠. 그래서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를 X자형 십자가를 졌는데 그 X자 십자가를 지고 죽는 모습을 이 머릴로라는 화가가 그렸어요. 그런데 그 그림 보면 그 밑에 한 소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소년이 바로 그 도시락 하나를 내밀었던 소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화가가 그것을 그렸을까?
정말 그 안드레가 그 어린 나이에 그 도시락 하나를 받아들고 그것을 예수께 내어밀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5천 명을 놀고 열두 광대가 남는 기적을 행하고 그런 모습을 이 어린 소년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겠죠? 모두 다 봤겠죠. 그 후에 정말 이 안드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되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바바가 그런 모습을 그렸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다니셨을 때 예수를 사랑하는 너희들이 그 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 동일하게 안드레가 백사형 십자가를 지고 죽었을 때 그 오병이 조그만 도시락을 내밀던 소년이 그 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그 후에 여자는 안드레의 수자가 되어서 열심히 따라다니다 안드레의 죽은 모습을 봤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이 작은 것 하나로 소중히 읽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또 한 번의 안드레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다시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워보자 하니라.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기는 어떤 모습이 나와 있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런데 먼저 그들이 후에 가서 빌립에게 갔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자 빌립이 그들을 안드레에게 데리고 갔죠. 그러자 안드레와 그들을 데리고 예수께 갔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런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주 사소한 모습인데 왜 이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드레는 사소한 일,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정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에게 갔어요? 빌립에게 갔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냥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빌립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안드레에게 먼저 갔어요.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안드레가 예수님의 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빌립이 그냥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면 되는데 안드레가 그런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접대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성경에 실제로 안드레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누구를 뭐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어쩌면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안 나오는 이유도 상태가 너무 좋았어. 부드러워서 베드로 보세요. 맨날 문제가 나니까 성경이 많이 야고보와 요한도 목소리만 자기들 주장이 강하고 이러니까 성경이 자주 나오는데 좋은 면도 있지만 좋은 면보다도 나쁜 면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왜 성경에 이렇게 자주 많이 나오지 않을까? 후에 엑스자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인데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일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뭐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냥 잘하지도 않은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나는 문사도 모르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이랑 전도팀 뭐 전도하면 뭐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 한 번에 30번 돌아오면 베드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안드레 카드니 안드레 작전이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그만큼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전도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정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죠.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어린아이 손에 들어준 도시락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안드레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이건 손님이 왔을 때 그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안드레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 남부 지역인 스키티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야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X자형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와 같이 안드레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여담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안드레의 카드, 안드레의 작전, 안드레의 십자가, 성경에는 정작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지 않은데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까? 정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당시보다도 오히려 후세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살아있는 사람 10보다도 죽어있는 한 사람이 더 강한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바로 안드레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그런 일들, 앞에 나서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여러 가지 모습이 12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하나씩 다 달라요. 안드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베드로같이 못하고 요한같이 못하고 야고보같이 못하고 베드로같이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드레라고 길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은 귀하게 입고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전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길고 짧은 있어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지 낮은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 자, 우선 한 구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맨 밑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5장 10절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여러분 어디에 다 있습니다. 맨 밑에 누가복음 15장 10절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 적은 것은 여러분이 한 사람을 더하게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그 큰 일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한 사람을 더하게 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 정말 귀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말 그 일이 싹 다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더 기억하시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간에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2017년 안에 정말 마음을 안드레 카드를 작성해서 안드레 작전으로 안드레 작전이 뭐예요? 정말 한 사람과의 관계를 전도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함으로 만나면서 예수님께 내려오는 그 일 감당함으로 만나면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혹시 꼭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연보사님 웃으셨거든요. 근데 아마 그 웃음의 의미는 아유 오늘 뭐 질문할 게 있어요. 딴 거죠. 안드레 오늘 뭐 질문할 게 없어요. 안드레는 그렇게 쉬운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귀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아주 쉽게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안드레 같은 믿음 내려가게 주옵소서. 작은 일에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어떤 일 먼저 순종하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말미암아서 일상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뽐나지 않다 할지라도 겉으로 멋있게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한번 묵상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그 일이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이 아니지만 그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는 자 되게 하려 주옵소서.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먼저 순종하고 보는 그 믿음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신앙생활 너무나 이성적으로, 너무나 논리적으로, 너무나 계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고 순종해 보는 그런 신앙생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일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보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